자, 오늘 말씀 이제 그 요한복음 7장인데 37절, 38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으셔도 좋고 여러분 성경 보고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자,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날은 마지막 8일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마지막 8일차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회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집회, 부흥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먼저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 목마른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개역개정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사람 누구나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누구는 목이 마른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이란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목마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은 다 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 목마른 사람아, 너 목마른 사람아 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누구나 우리 마음의 중심, 그 깊은 곳에는 이런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영혼의 아주 중요한 자리, 가장 근원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아도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성공하고 또 여러분 청년들 취업하고 결혼하고 연애하고 뭔가 인생의 성취들을 해 나간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는 모든 인생은 다 목마름의 자리, 그 빈자리가 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아랫줄에 그의 배에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그 배에서, 이 말은 사람의 중심이 이 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깊은 곳, 그 영혼의 자리가 비어있다라는 말이에요. 비어있기 때문에 목이 마르다, 갈증난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한데 먹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밥보다 물이 선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사람은 최소한 물의 문제는 해결된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물은 언제나 어디서나 대부분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밥이 먹고 싶다는 사람은 사실상은 물은 해결된 거예요. 진짜 근원적인 갈망은 이 물입니다. 물. 그런 갈급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갈급함이 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만족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것이 정말 살만하고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주님이 그런 목마른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줄에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대단한 말이죠. 너가 마실 적당한 물을 주겠다가 아니라 강물같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도록 너의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정도의 엄청난 만족을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참 친절하게도 바로 다음 39절에 설명을 해줬어요. 참 사도 요한이 참 친절한 것 같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그 가장 깊은 곳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수, 우리의 영혼의 갈증, 인생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나만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막 흘러 넘치는 그런 만족과 행복으로 나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거하시죠?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할 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있으신 것은 곧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은 본질상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다르지만 하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흘러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억나시나요?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왕따 중에 왕따였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사마리아 지역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차별받는 지역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남자 문제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이 여인이 이 물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장 무더운 시간에 나와서 우물물을 길러야 했잖아요. 그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자, 앞에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물은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 무더운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기르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했고,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했던 이 물이, 자, 오늘 7장에서 뭐라고 해석해 준 거예요? 성령이라고 해석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근본적인 갈증의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런 허전함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37절, 3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자, 이 나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목마른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에게 가지 않는 사람? 예수님에게 가지 않는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목마른 사람인 거죠. 그 목마른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누가 보낸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보혜사는 돕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보혜사 곧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어땠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 구약의 시대에는 성령을 누구나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죠.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받았어요. 성령 받은
매우 극소수의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선지자겠죠. 자, 그렇다면 선지자나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세나 다윗이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그러면 늘 성령 충만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실수 많이 하고 죄 많이 지어요. 왜 그런가요? 성령이 제한적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일정 기간은 그에게 임하셔서 충만히 임했지만 때로는 성령이 그들을 떠나셨다는 얘기예요. 구약은 그 정도로 불완전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12 제자들이었죠. 그러나 12 제자들도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기도 했지만 때로는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기도 했고 제자들끼리 너희들 배 타고 저기 건너가라라고 한 적도 있고 때때로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있었고 예수님이 주무실 때도 있었고 이렇게 예수님이 심지어 함께 있었던 그 복음의 시대에도 제한적인 예수님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야만 했고 만나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약속해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이제 부활 승천해서 천국에 간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영이시고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것을 편재하신다고 말하죠. 동시간대에.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 이곳에서 있는데 제 안에도 계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동시에 거하셔서 말씀하실 수 있고 지금 저기 먼 다른 나라에서도 동시에 임재하실 수 있는 편재성을 가진 분이라는 거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럴 수 없었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이제 예수님이 모든 예수님을 가까이 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해서 성령님이 예수님 아래에 있는 분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아시다시피 삼위일체이기 때문입니다. 동등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종부르듯이 성령님 가세요, 오세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매우 인격적이고 완벽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의 완벽한 연합과 같은 뜻과 계획 속에서 파송한다는 의미인 것이지 예수님이 위고 성령이 아래고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어떤 잘못 해석하면 어떤 에너지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해석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로 어떠한 에너지나 어떠한 힘이 아닙니다. 이건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소통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분은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집회나 목회자나 부흥사가 만약에 성령 받아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일어나서 거기를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받아라 하면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이 무슨 물건이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사람의 명령을 받아요? 예수님의 명령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명령도 명령이 아니에요. 같은 뜻과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도 명령하지 않는 분을 어떻게 사람이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부흥사는 마이크를 여기다 가까이 대고 후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또 이 사람들은 또 막 쓰러지고요. 그러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성령 받았다고 막 너무 좋아하고 그래요. 정신 나간 거예요. 성령 받아라 후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대로 일어나서 조용히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으세요. 그분은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시고 곧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성령을 구해야 할까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될까요?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될까요? 소리 높여 기도한다고 될까요? 방법에 있지 않아요. 방법으로 성령 받는 건 아니에요. 다 땡이에요. 성령 집회 간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간절히 구한다면 예수님이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 달리 여름에 지금 엄청 덥잖아요, 이제. 이 무더운 여름에 갈증이 너무 나니까 저도 올여름에 태어나서 이렇게 가장 많이 커피 같은 거를 이렇게 밖에서 마신 것 같아요. 너무 더우니까 뭐 편의점이고 어디고 들어가서 마셔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막 땀 흘리고 덥고 습하고 막 이럴 때 갈증이 나니까 막 그 결제해가지고 버글버글버글 마시면 마신 다음에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시원해. 맛있어. 막 좋아하자, 느껴지잖아요. 우리 영혼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면 100%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동안 내 인생의 문제, 그동안 나는 무언가 돈이 내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성령 받으면 알아요. 아니었구나. 나는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성령 받으면 아니구나. 깨닫는 거예요. 내 영혼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를 욕하는 사마리아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요. 구원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한번 와서 보세요. 이분이 지금 저기 우물가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만나세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녀의 영혼에서, 그녀의 뱃속 깊은 곳에서 넘쳐나는 생수의 강, 그녀가 성령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매우 선명하고 경이로운 경험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차별된 영적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시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저기 맨 뒤에 자리에서, 여기 효자교회, 제가 대학생 때 여기 다녔는데 저기 뒤에서 집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듣다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정확하게 강물, 채워주시는 역사를 3일 동안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발목까지 은혜가 차오르다가 무릎까지 차오르고 점점 차오르더니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 때 제 온몸을 강물같이 덮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제가 그날 서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으로 진로를 바꾸어서 제가 목사의 길을 가게 됐고 제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확실하게 경험을 했어요.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확실하게 압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넘쳐나는 은혜. 그냥 찬양하다가 눈물 조금 나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좋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내 전 존재를 완전히 갈아엎으시는 어마어마한 전 존재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너무나 선명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 그 이야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내 나름대로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도 보고 또 열심히 믿음 생활도 해보고 수련회도 가고 집회도 참여하고 기도회도 가보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이러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37절, 3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배에서 생수가.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넘치리라 하셨는데, 우리말로 번역될 때에는 이것이 명확하게 번역이 어려워요. 언어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의 시제를 보면 우리가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할 때 이 마셔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와서 지금 마시고 있는 중,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를 믿는이라고 말할 때 이 믿는은 현재 분사형으로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고 있는 상태.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미래를 못 살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내일이 오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항상 현재만 삽니다. 그렇죠?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우리는 항상 현재만 살아가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 하신 표현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을 믿는 행위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되어져야 되고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일회성으로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그동안 잘못 배운 거죠. 언제 우리는 성령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나요? 여름과 겨울이죠. 왜 그래요? 수련회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여름에 성령 많이 받아요. 그리고 겨울에 성령 받고요. 또 부흥회, 특별 기도회. 우리는 너무나 이러한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리고 그래서 집회도 성령 캠프, 그쵸? 이게 우리의 이 인식을 완전히 잘못 잡힌 거예요. 여러분, 성령 캠프 가면 성령 받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캠프 가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 항상 언제나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믿는 지속적인 예수님과의 친밀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한 한 번의 어떤 그런 폭발적인 이런 은혜가, 물론 그런 경험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떤 일순간적인 현상에 불과하지, 성령 충만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속는 경우가 많아요. 눈물이 팍 터지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막 펑펑 울고 하지만 그러고 나서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면 일주일 안에 금방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받은 은혜는 가짜였나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문제는 뭐죠? 그것이 일상으로 돌아와 지속되지 못한 거죠. 수련회 때에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 집중하여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련회를 마치고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련회와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똑같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성경책을 펼치서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붙잡고 수련회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수련회 때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돌아와서는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성경을 한 절도 읽지 않는 그런 불신앙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 몇 절 보셨나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 몇 분 하셨나요? 그게 여러분의 실상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의 삶을 기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대한 많이 함께 해야 되겠죠. 뭐 나름대로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우리는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돼요.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깊어질 수 있을까요? 한 달에 한 번 대면하여 만나더라도 아마 매일같이 최소한 전화는 해야 될걸요. 그쵸? 전화하고 카톡하고 함께하는 그런 대화의 시간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서로에 대한 암과 신뢰가 쌓이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결혼하나요? 왜 결혼해요?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잠깐의 떨어짐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잖아요. 부득이하게 부부가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부부는 함께 살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을 키울 때 한 사람은 뭐 유학 애들 데리고 외국에서 키우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돈 벌고 저는 이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부부가 떨어지면 안 된다. 부부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해야지. 떨어지면 바람필 가능성도 많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죠. 사랑은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이 사람과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사람과 함께 하기를 결단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것이 결혼 생활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종국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는 그분에게 말하는 기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죠. 찬양하고. 저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순종 이 네 가지를 가장 핵심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과 일상의 깊은 교제를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를 주님은 완전하게 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인생의 갈급함을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계속해서 나에게로 와라. 하루 24시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거절하지 않을 거야. 너의 갈급함 그대로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기도해. 나의 말씀을 보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 이 말씀을 너가 깊이 있게 읽으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말하여 줄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랑의 교제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주님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생수가 늘 넘쳐나는 풍요로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나의 갈급함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참 잘 맞는 가사라고 생각해요.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다른 곳에서 갈급함을 채우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혹시 여러분이 의지했던 거 있습니까? 그것이 운동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어떤 사람 또 연애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또 어떤 운동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갈급함을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리 해도 우리 배 깊은 곳에서의 갈망은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내 갈급함 찬양합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주님께로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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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아멘.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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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완벽하게 채워 주십니다.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나만 채우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이웃들에게 넘치도록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멈추지 않는 그 은혜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가 평생 동안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내게 채워주세요. 성령님으로 내게 가득 채워주셔서 성령님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넘쳐나는 은혜를 채워주세요. 성령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우리 한 3, 4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갈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십니다. 예수님만이 채우십니다. 성령님만이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간 주님께 성령님을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 무엇으로도 비할 수 없는 넘쳐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 예수님,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니 예수님의 다스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오 예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을 보내주시오. 아버지, 불의와 같이 가라지는 성령, 샘물같이 솟아나는 성령을 경험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